우리가 한 달 동안 헤세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가족을 향한 헤세드, 또 둘째 주는 성도를 향한 헤세드, 셋째 주는 이웃을 향한 헤세드, 그리고 지난주에는 열방을 향한 헤세드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은혜, 또 궁휼, 또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소소하고 작을지라도 그 실천하고, 또 그것이 연결된 각자 흩어졌던 일상의 삶들이 묶여진 이야기로 펼쳐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가족을 향한 헤세드부터 해서 주보에 좀 실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남편에게 일주일 동안 분내지 않았어요. 거의 자주 분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분내지 않으셨다. 엄마 댁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왔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신랑 대우하기, 존중하고 존댓말 쓰기, 아이들 앞에서 세워주기, 퇴근하는 신랑 반갑게 맞아주기. 피곤한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주도 이모께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바구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얼굴 본 지 오래된 하늘뜰 가족에게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미나리 쑥 채취해서 반찬 만들어 몸이 아프신 권사님 댁 다녀왔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떡을 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촌과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되었는데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찬양 CCM을 보내주었습니다.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등등. 일부만 소개한 거예요. 따뜻해지죠. 그냥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모여지고 반복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 카드에 적어서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고, 실천을 했는데 그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가 좀 쑥스러워서, 그게 좀 스타일에 안 맞아서 게시판에 붙이지 않고 글로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 열심히 하셨다고 믿고 우리 서로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칭찬하고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 표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됨됨이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늘 대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연히 마주친 어떤 마트의 어떤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길목에서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소소한 것이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상의 실천들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그것은 선한 영향력,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능력인데요. 헤세드 이야기가 이번 주로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삶의 실천을 위한 훈련이었고 이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자 그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이고, 인격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10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년 반이나 되는 코로나 긴 기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그것에서 또 이렇게 묶여진 제 목회자인 제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저는 좀 깊게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런 제 자신이 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부족하구나. 어떤 시스템과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인 상황 속에서 그 경건함을 지속적인 패턴으로 유지해내기가 내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 깨달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또 배려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데 있어서도 참 그게 부족한 목사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제 내면에 갖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건데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웅덩이에 그 물이 고여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먹어도 될 정도로 좀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거든요. 근데 긴 막대기로 한번 뒤에 휘 저으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더러운 찌끼와 또 오염물들이 막 떠오르죠. 냄새도 나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성과 또 연약함, 나태함, 게으름, 또 무관심, 그런 것들이 다 기본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막대기를 한번 휙 저으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코로나 막대기로 우리를 휘젓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대단한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을 텐데 참 세상 앞에 비춰진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구나. 또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참 부족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서 이렇게 했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와 표현이 단절이 되어 있었고, 우리도 세상에 관심이었고 세상 사람도 교회에 관심이었고 서로 그냥 각자의 자기 길 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어떤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됐구나라는 그런 모습들도 참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지점에서, 그리고 헤세드 이야기가 또 마무리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높은 기준으로 강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으면 나 사랑하는데 하고 그 자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 진실한 사랑, 가짜 위장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실천적 사랑.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사랑한다니까 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표현해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표현되는, 실천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 사랑해, 좋아해 하는 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 메시지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거, 여러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고
실천적 사랑해야 된다. 가짜 사랑은, 실천되지 않은 사랑은 다 가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실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기뻐하실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해드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또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사흘쯤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바로 왕에게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배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보면은 모든 성도가 다 모였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다른 방언에서, 피부색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대성이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은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분 내가 이게 전도했더니 안 듣는 것 같더니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네, 여기 왔네, 그러면서 막 기쁘고, 와, 저 집사님 저기 있다고 막 손은 들고, 그렇게 같이 반가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희열과 반가움과 은혜가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찬송하면서 지루하고 따분한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막 넘치고 영광 가운데 있고 지극히 큰 희락이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고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 100% 순도 높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잡념도 있고 뭐 우리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을 누리는, 하늘을 경험하는 듯한 예배를 드릴 때, 아, 우리 교회 예배는 천국을 누리는 예배야 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천상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열방 가운데 모든 큰 무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할 때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공동체적 예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예배가 공동체적 예배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다 어려워졌을 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드렸잖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오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막 그럴 때 미칠 것 같던데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찬송 좀 따라 불렀었는데 쫑 해갖고 찬송도 정말 소리도 목이 많은 목소리를 막 하고 딴짓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게 저는 이게 계속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갖춘 경건한 예배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몇 번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참 불가능하구나,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요 한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이제 송출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분이라든가 또 출산한 산모라든가 또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불가피 멀리 출장을 가서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가 타이밍상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울 때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예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생중계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시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듯이 보고 관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자로 설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같이 예배할 때 하늘의 예배의 그 감격과 은혜가 이 자리에 풀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 예배가 말 그대로 하늘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형제여 자매여 가족으로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새로울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파고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실천적 적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길 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의 기도 제목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가 너무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보이셨던 분들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묵묵히 계신 분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닙니까? 각자 기도, 자기 기도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성을 다시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선교사님 오시고 그 목사님 오셨다는데 한번 가주지 뭐 하는 동정의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직분자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기도만큼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아, 사랑한다니까요. 뭐로 증명하겠어요? 헌금 많이 했다니까요. 11조 드린다니까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천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뭘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야, 애야, 너 이거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너 헬스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헤세드는 그 말 자체가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이런 단어잖아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나요? 알게 되나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헤세드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자비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전달이 된 거예요. 해보세요. 헤세드 은혜죠. 용서 없는 은혜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용서 없는 긍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또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도 사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실천적 사랑, 헤세드에 대한, 우리가 이 키워드를 헤세드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헤세드를 말하면서 한 세트로 묶은 게 뭔지 알아요? 용서예요. 용서.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헤세드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헤세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헤세드 했는데 이제 지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속되는 헤세드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천적 내용은 용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한 번 더, 그것은 용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한 건데요. 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천적 적용이 뭐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용서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고 먹어요. 상처를 받고 또 괘씸한 마음이 드니까 또 이렇게 쌩한 얼굴로 이게 또 상처를 주고, 또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뒷담화하고 등등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고 먹히고 물고 씹고 뜯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가운데 한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만일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죠.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은혜의 사람, 궁엘의 사람,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받은 충격과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절과 배려의 여유를, 웃고 싶은 감정이 들질 않아요. 다 그 마음의 그 원망과 분노가 나를 경직시켜버려요. 다 빼앗아,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움을 살고 싶으나 내 마음의 응어리가 나를 굳게 만들고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헤세드가 살아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용서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것으로 풀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기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이 하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원하시나요? 나는 살아온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이러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어리석고 또 음흉하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실족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살아온 대로 넌 다 처벌받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또 용서해 주길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실족시키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저도 부지한 가운데 이웃들에게 전부 이상한 목사가 다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본의 아니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에게 또 혈기로 또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혜로 훈육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풀어버리고 한 그런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대로 갚아주세요. 감히 이렇게 못해요. 용서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그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라.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니?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분노와 원한과 서운함과 그 미움이 나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웃을 수가 없어요. 소소한 사랑의 실천도 누구에게는 쉬운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물고 먹고 뜯고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참해지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메시지는요, 용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언젠가 내가 지나가야 될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죄 안 져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다른 사람 감염시켰잖아요. 그 죄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약값 주고 그래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다 세마신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서겠어요? 서로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지나가야 될 다리예요. 내 자녀도 지나가야 될 다리예요. 용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야 될 다리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난 용서 못해 라고 하면 그 다리를 내가 부수겠다는 건데, 그 부서진 다리에 내가 어떻게 지나가라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월의 햇세대의 실천이 너무 기분 좋고 그냥 신나게 늘 하던 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해서 그 미션이 너무나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고서 한 것을 그냥 소소하게 적어내신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야 이거 진짜 미치고 파딱뛰겠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 그래왔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고 긴장되고 막 용기도 필요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어려운 거를 목사님 나한테 시켰을까 막 짜증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뭐 한두 사람 계셨겠죠. 근데 본질적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어려우셨던 분들, 왜 어려웠을까? 왜 어려웠을까? 그 사소한 게 왜 나한테는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곰곰이 이유를 생각하면 가장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거는 뭐냐면요, 분노와 원한과 상처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나를 경직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뺏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의 감정을 메말라 버리게 하고, 그냥 미소 짓는 것도 나한테 너무 힘든 거죠. 그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원한과 서운한 그 감정의 응어리가 십자가의 피로 눈 녹듯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셔서 헤세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긴장시키고 굳게 만드는 삶이, 생명력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헤세드의 은혜가 일상에서 소소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이 될 때, 이것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삶이, 헤세드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 인격이 되고 그것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세드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반복되고 지속될 때 그것은 거룩한 인격이 되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